오늘도 벌써 또 명절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산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설 명절 어떻게 다들 잘 즐겁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설은요, 아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뭔가 분주함과 정다움이 있는 연휴라기보다 뭔가 불안과 긴장이 연속되었던 그런 연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인생을 많이 산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참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참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때로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 이 초보 목사의 그런 비애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한 번은 한 책의 한 문구가 제 눈앞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문구가 이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저는 이 책을 읽는데요, 이 일반 서적에 있는 그 문구였는데 참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아멘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한 구절 저에게 너무나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책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빨간 머리 앤의 한 문구였어요. 이처럼 세상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된다면 그만큼 재미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요, 그만큼 재미없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벌써 1년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삶,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생각대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던가요? 아니면 반대로 참 나처럼 재수없는 인생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한 한 해를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혹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뭔가 희미하고 아무것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일을 이루실 그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먹고요, 이 땅의 것을 입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 인생은 흔히 말하기를 공술의 공수거라고 이야기하죠. 그 뜻을 풀이하면은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인 것이 바로 의식주일 것입니다. 의식주가 없이는 결국 사람이 살아갈 수 없죠. 다른 것이 내가 없다 하여도요, 나의 몸을 가꿀 수 있는 옷이 있고, 또한 내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고, 또한 편히 쉬고 누릴 수 있는 그 집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엇보다 이 마지막 의식주의 주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면요, 양쪽 도로 끝에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그것을 볼 때면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야,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내 집은 하나도 없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흔히 생각하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많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염려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 걱정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한때 이러한 말이 있었죠.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나의 집이 생기고 또 내가 맛있는 것으로 나의 배를 채워도, 화려한 것으로 내가 몸을 치장한다 하여도 결코 그 인생은 걱정과 염려가 아주 사라지지는 않죠. 당장의 걱정거리는 채우고 해결된다 하여도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앞에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여러분 요즘 어떠한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염려가 너무나 말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혹 요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과 스트레스는 무엇인가요? 아마 그 종류는 크기는 각각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한두 가지 소유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 안의 고민과 염려는요,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서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제 안의 고민과 염려와 한편으로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그 당시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또한 이 말씀 이 시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24절, 25절에서도 반복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일까요? 염려의 사전적인 그 의미는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다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염려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염려는요, 두 가지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뭘까요? 두 가지는 바로 세상과 하나님, 혹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염려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 그 비결은 바로 생각하라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 24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 눈을 따라서 함께 성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또한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번에는 하라, 그래서 생각하라. 24절에 먼저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까마귀. 그 까마귀는요, 스스로 씨를 뿌리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또한 그것을 거둘 곳간이나 창고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까마귀는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는, 스스로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격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하나의 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까마귀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요, 그들은 잘 살아갑니다. 잘 번식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제가 아마 좀 무서워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고양이입니다. 여기를 제 고양이 무서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고양이의 눈빛이 너무나 저는 무서워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가는 길에 고양이가 있으면 그 길을 돌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가끔 종종 길거리에 길냥이에게 사료를 주는 이들이 우리는 가끔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하늘을 나는 까마귀에게 모이를 주는 사람은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죽지 않고 잘 생존해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24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까치는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길조를 가져다주는 새이죠. 그래서 옛날에 까치가 울면 오늘 우리 집에 무언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좋은 손님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까마귀는요, 우리 한국 문화나 또 당시 유대 문화 동일하게 부정한 새, 흉조를 가져다주는 새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특히나 까마귀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는 새이기 때문에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까마귀를 부정한 새,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새도 잘 생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보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부정한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지으시고 뭐라 말씀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실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결코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의 새를 세밀하게 돌보시는데 우리 인간들을 더욱 세밀하게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생각하라 합니까? 드레핀 백합화를 생각하라고 2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백합 다 아시죠? 이 백합화 역시도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길쌈이 뭘까요? 길쌈이 뭐냐면 배나 모시 등의 그런 작물을 짜내기 위해 하는 행동을 길쌈이라고 말해요. 백합화는 스스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백합화 꽃이라 하여도요, 스스로를 자라게 하며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결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계절에 따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하고, 오늘 성경 또한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애써 만든 그 어떤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백합화는 입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그 화려함, 백합화의 그 화려함은 누가 입힌 것일까요? 그렇게 화려했던 백합화는요,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들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한때 피고 지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토록 그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탐욕과 부정한 새 까마귀, 그리고 한날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백합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당신의 존귀한 자녀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두말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당사자에게 어떠한 도움도 결코 주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여러분, 만병의 근원을 무엇이라 합니까? 스트레스라고 하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하는 말이 스트레스성 장염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두통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은 스트레스성 두통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 수 있죠. 그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염려한들 해서요, 도리어 내 생명을 연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생명을 더욱더 단축시킬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은요, 이 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키,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수명을 뜻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말하기를 라이프, 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한다 하여도 결코 우리는 나의 인생을 스스로 연장하거나 나의 수명을 스스로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생 능력이 우리는 결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염려에 시달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분의 능력,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분의 그 약속, 그분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나 무엇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앞서서 꽤 많은 생각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요, 그것을 생각을 하다가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요. 조금은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그것이 다듬어지고 고쳐지기도 하지만은 과거 더 옛날에는 생각하다가 염려하다가 몸살이 나기도 했을 정도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때로 그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주변 사람들은 제 모습을 안타까워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모습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저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나는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구나,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단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염려하는 마음은 그렇다면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일까? 바로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염려를 갖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선택함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함이 아니라 불신을 선택하기 때문에 염려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약속을 선택함으로 염려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이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인생을 또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때로 그런데 그 생각은 생각을 넘어서 묵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을 묵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곱씹고 문제를 묵상한다면 그것은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그 신실한 약속, 그분의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주님께서 그분의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31절입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29절 앞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31절에 와서는 이제는 구하래요.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31절에 말하기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우리 가정에 있지만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을 테니 눈을 따라서 한번 성경을 봐주세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또한 성경을 찾아볼게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 가장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흔히 우리 사회를 경쟁 사회라고 말하죠. 이 세상은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때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이웃의 불행과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 혹 그것을 내가 안타까워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의 사치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불의를 서슴지 않는 그런 세상.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때로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문화와 갈래로 포장되어서 우리가 유혹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앞에서 읽었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아기 염소, 결코 함께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참 비유하기를 젖 먹는 아이가, 아주 깐난 아기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뱀이죠. 독사의 굴에 장난을 친대요. 가능합니까 이게요? 또한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일반적이라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가 내 손을 물어서 내가 죽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굴에 손을 어린애가 넣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죠. 또한 계시록에 의하면요, 그 나라는 사망과 애통이 없으며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또한 그분의 그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나라는 뭔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그분의 나라는요, 단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나라가 아니라, 또한 그분의 나라,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하게 그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도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른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 또한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의 새를 바라보면서, 또한 들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도깨비 방망이 부리듯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분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 망각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요,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일하심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믿고 아는 바와 같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죠. 요즘 흔히 말하기를 조물주보다 높은 것이 바로 건물주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건물주마저도 창조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기보다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1년 올 한 해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풀어야 할 그런 삶의 다양한 숙제들, 문제들, 기도의 손이 있으랍니다. 바라기는요, 어떠한 것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한 해, 복된 우리의 모든 평생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